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이죠. 사울은 기독교 박멸운동에 앞장을 서는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로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일을 배후에서 진두지휘를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고,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과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의 행위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몹시 사나워진 사울은 교회를 초토화했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남녀 할 것 없이 모조리 끌어다가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으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끌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감옥에 넣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처럼 잔인하게 예수를 박해하고 기독교 박멸운동에 앞장서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태어나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엘리트 지파인 베냐민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이며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낱낱이 다 지켰습니다. 내 종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한 이유? 내가 믿는 율법 종교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하여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진리, 내가 생각하는 진리에 어긋난다고 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인간인 주제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느냐, 네가 어떻게 메시아라고 말을 하느냐, 이것은 신성모독죄라고 정죄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이런 충성심이 불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편견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편견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편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박해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사울, 그 앞을 가로막고 쓰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고 큰 빛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깜짝 놀란 사울이 땅에 엎드러집니다. 놀라서 묻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왜 내 앞을 가로막는 것입니까? 누굽니까 당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하고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울이 그 예수님의 실체를 만난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그 앞에서 깨닫게 되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될 때 사울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되고, 여러분, 그가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다가 해보다 더
넓고 더 큰 빛 앞에서 쓰러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그 엎드린 장소에서 일어서는데 눈을 떠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 눈을 떠서나 소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편견 속에 사로잡혀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편견된 눈을 가지고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아가는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가 볼 수 있었던 것 엎드려져서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울에게 여러분 아무것도 세상 것은 보이지 않았는데 보이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거늘. 할렐루야. 세상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에게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안수 기도를 할 때 그 닫혔던 눈이 열려지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도 중에 환상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세상의 모든 가능성이 다 닫히고 아무것도 보이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아무것도 안 보이네, 희망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 모든 가능성이 보이질 않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가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했던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사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닫혀진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영적인 세계를 보았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여러분, 골방이 무엇입니까? 사방이 폐쇄되어진 아주 좁은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좁은 공간인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닫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것에 현혹이 되어지면 우리는 마음을 집중할 수가 없고, 마음이 집중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가 세상의 눈에, 세상 일에 현혹되어져 있던 사울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를 영적인 골방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지금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금 골방 속에 처박혔다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절망적인 순간이 아니라, 포기해야 될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자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할 자리,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아야 할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시간입니다. 기도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288장 3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무릎을 꿇을 자리입니다. 기도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비전을 보아야 할 자리입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19절 함께 읽는데, 여러분 19절은 상반절까지만 읽습니다. 건강하여 지니라까지 읽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골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보았던 하나님의 비전인데, 여러분 이 비전이 지금 사울의 삶 속에, 현실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다면 그 하나님의 비전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 붙드십시오.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17절과 18절에 보면 한나가 자녀를 얻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한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한나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따라서 합시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하는 중에 주의 종 엘리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까지 애통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한나가 돌아가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 붙드십시오.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면 붙드십시오.
그것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말씀이든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진 설교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새겨진 말씀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홀로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깨달아진 말씀이든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의 그늘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간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9명의 제자들을 남겨놓고 산에 기도하러 가신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아들을 제자들에게 맡겨서 고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아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몹시 실망을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If you can, 만약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좀 도와주시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동일하게 영어 성경 If you can,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일이 무슨 말이냐?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 어떻게든 혹시라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로 말미암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지금까지 편견을 가지고 왜곡된 인생을 살아온 이 사울, 그 눈을 맑히시고 맑은 영혼으로,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의 사도 바울로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 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내 눈을 덮고 있는 비늘 같은 것, 어떤 사람은 정욕에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은 불신에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은 미움과 정오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보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이 눈에 비늘 같은 것 벗겨주시고 맑은 영혼으로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덮여진 것들이 벗겨져야 됩니다. 바로 보아야, 바로 생각하고 바로 생각해야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월 우리 청년부에서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박진아 자매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정말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매를 내 딸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떤 사건,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생긴 것입니까? 이 아픔, 이 고통,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무엇을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입니까?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서 깊은 영적인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매가 네팔에서 생명을 바쳐 하늘의 미랄이 되었는데 그 하늘의 미랄로 말미암아 네팔의 선교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족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 진아자매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교회 다니는 진아 어머니, 그러니까 아내를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물에 집어던지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장래,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 채널을 기독교 텔레비전에 고정시켜 놓고 틈이 날 때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 설교가 방영이 되면 아내가 남편을 부르고 남편이 아내를 불러들여서 그 설교를 끝까지 청취를 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교회에 출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네팔의 선교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열매 맺게 하실는지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가 아닙니다. 그 눈에 보이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진실입니다. 그 일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후에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셨던 예수님, 후에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을 거두어 주시고 정말 바른 것을 바로 보게 하시고 옳은 생각을 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쓰게 하시고 예수를 대적하던 그가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사도로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다시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에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편견들의 비늘들을 거두어 주시고 보게 하소서.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